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까지의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26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육체를 가지고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도 바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분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왕래하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안수하시던 일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자들의 그 영혼들의 그 눈빛들을 더 이상 육체의 눈길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마지막 지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들은 남겨져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우리는 그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것과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외형은 동일합니다. 키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나 다를 것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는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굉장히 충동적인 기질을 가졌던, 그렇죠?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다혈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천성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천성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의 베드로됨 위에, 그의 천성 위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에너지가 임하였나? 무인격적인 어떤 힘 가운데 그가 노출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능력, 인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어떤 그 성향과 성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활달한 기질이 의기소침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의기소침한 사람이 활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성향이 악한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적당히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쓴 사람의 글을 읽으면 여전히 우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차분함과 우울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까지 그의 활달함과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엇나가던 내가 나를 주인 삼았을 때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다음 우리 수요일 날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 이전의 제자들을 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의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늘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이 과연 어떠했는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일을 데오빌로에게 보고하고 쓴 게 누가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감히. 본문은 먼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120명이 모였죠.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유다의 배신과 자살로 인한, 그래서 공석이 된 한 자리의 사도직을 우리가 선출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들의 결과로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서로 간에 주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간의 우애와 신뢰가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였는가. 두 번째, 모인 그들 가운데 우애가 얼마나 돈독하고 사랑하고 신뢰의 관계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굳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공생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결과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길고도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라고 그랬죠. 그 세례를 친히 증명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결과였어요. 우리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가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제자들이 철모르고 했던 질문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질문은 물론 그 자체가 좀 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절대로 아주 현숙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편협한 신앙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편협한 신앙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Lord,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드십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누가요?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킬 분이라고 이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더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위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많은 가르치심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나눈 그 마지막 대화를 통하여 그분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전에는 그들이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옛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옛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불과 며칠 전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요, 이런 일이, 당신이 죽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주님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는 승리보다도 패배가 있고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을 사실상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불을 던지며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결단코 당신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스라엘을 구속한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했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좌절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당신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많이 빗나간 오해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을 벗겨서 성경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 무리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드러나야 되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명단에는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기록된 명단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서로 짝이 지어져 있어요. 짝꿍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톨로메,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또 14절에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여자들은 수에도 체크되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까지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사도행전입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질은 비슷해요. 다혈질인 것. 그렇죠?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그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죠. 근데 보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결코 짝을 이룰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가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요한은요, 또 한편으로는 공상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 요한은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행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언제나 이상주의자였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긴장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거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라이벌, 그리고 자기가 늘 언제나 눈에 좀 걸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도 베드로를 그렇게 가까이 하거나 즐겨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기류를 볼 수가 있죠. 서로 견제하고 신경 쓰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기질적으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 전혀 다른 성향의 소유자들, 이 두 사람이 지금 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동행을 많이 만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기 시작하는. 복음서에는 없어요. 둘이 싫거든요. 같이 안 다녀요. 예수님이 끼고 야고보까지 해서 3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죠. 둘은 절대로 같이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볼 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본다면 사도들을 나열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순서로 나열됩니다. 거의 그래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의 순으로 첫 번째 그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안드레가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기록됐었죠. 여러분 안드레가 사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안드레 나타나질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은 아주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순서에 야고보와 요한이 바뀌어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는 사도들을 짝지으면서 아무런 기록도 없는 안드레를 그들 사이에 그냥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를 인도했다는 사실 외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특별하게 성경에 없거든요. 어떻게 무명에 가까운 안드레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이 사도행전의 첫 장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 사실만 보아도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굉장히 다른 기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안드레가 쓰인 데에는.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됩니다. 더 나가서 볼까요? 빌립과 도마가 언급됩니다. 빌립은 누굽니까? 모든 일에 믿음의 대표주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은 모든 것을 믿으며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짝지어 있는 도마는 누굽니까?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했던 게 도마입니다. 성과에 집착했던 사람도 도마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도마는 도저히 짝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톨로메는 거짓 없는 신앙인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거짓 없는 신앙인, 정직하고. 근데 그와 짝지어져 있는 마태는 세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추악하게 여기는 세리 출신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왜 묶여졌을까요? 어떻게 묶여졌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다른, 아마 120명을 다 해줄 거 보면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기 있고 복음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게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과거에 기록된 성경이죠. 특별히 시가서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의 현재를 해석해내는 지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별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에게 처한, 다시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시편 7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나요? 그 기질 그대로예요. 분명하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시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룟 유다에 대해 미리 쓴 말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또한 베드로의 어떠함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증언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는 신중하고 정중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마침내 그 말씀이 유다와 메시아를 가리킨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신비로운 것?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은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오해되었던 내용들,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을 보고도 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기독교의 신비로운 것은 어떤 새로운 메시지, 독특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오해되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신비한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온전케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묵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상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고 그들이 그렇게 공부했다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또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런 교회다워지는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 가지 살펴봤거든요.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큰 주제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야만 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일의 결과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왜 굳이 보혜사 성령님이 또 오셔야만 하는 것인가? 그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좀 뒷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잘못 인용했던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주재권을 인정했던 그 참 좋은 예가 됐던 그 구절은 또 한편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질문에 빠지고 말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건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죠? 까지만 됐으면은 퍼펙트한 질문이었어. 너무 아름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제자들을 곧바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뭔가 잘못된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꾼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꿈꾼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성부 아버지께 그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관심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 말고, 다시 말하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도대체 몇 월 며칠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관심 말고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으니 그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관심은 때였거든요. 근데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자립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커져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때는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너희들이 관심 끊어라. 그건 너에게 중요한 것 아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모인 제자들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아주 돈독한 그런 우애를 과시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또 한편 바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사역의 부르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방향은 잡혔는데 아직도 어수선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해석해 주기 전까지 그런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연하게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결과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죽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바로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는 여전히 충성스러웠지만 증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증인이 무엇인지도 아직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드디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허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된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일, 증인되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우나미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명령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권능이 임해야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이 말을 마지막 맞추시고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 어디에 가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거죠. 그분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분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드시고 주님 어디가 계신가? 그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의 육체는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육체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육체를 가지고 그게 무엇이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오늘 이제 제자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분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주님의 몸은 사라졌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그 명령, 그 사역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교단이나 총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말씀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주님의 몸은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사라진 것 같아요. 2000년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몸, 교회의 탄생이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지상 그 명령을 복음의 전함과 증인된 삶을 교회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